사형의 위기 앞에 서 있던 사람, 스데반이 그날 바라볼 곳은 이제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온몸이 전율하듯이 소리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진실한 외침이었고 뜨거운 외침이었지만, 그러나 스데반 주위를 둘러서 있던 사람들은 귀를 막았고 이제는 그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돌에 맞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스데반은 집사로 세움받고 열심히 일하고 전도하다가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지. 그래, 맞아. 그는 이 장면에서 죽음을 맞이해.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스데반은 왜 죽음을 자초했던 것일까? 스데반이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그날 그는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 순간을 피하고 좀 더 오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일까? 적어도 스데반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비굴하게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실패한 것이었습니까? 그의 죽음은 허무한 것이고 그의 인생은 패배자의 인생입니까? 승리에 대한 평가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운 기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는 현세적입니다.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적인 평가에 그 기준을 둡니다. 무언가 목표를 이루었을 때, 자기 경쟁자와 싸워서 이겼을 때, 자기가 원하는 지위와 명성을 얻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고 살았을 때 승리자다 자처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혹 기득권을 쥔 자들이 승리자로 추앙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이고 모든 사람이 영원히 기억할 만한 결과를 말합니다. 이러한 승리는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너희의 승리가 금방 잊혀지는 것이 아니야. 인자의 영광과 함께 드러나서 영원히 기억되는 그날의 장차 그들이 보고, 이야, 저 사람이 승리자구나. 저 사람이 주의 상급을 받는구나.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문제의 발단은 헬라파 유대인들과의 논쟁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스데반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속해 있던 회당을 다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스데반은 회심하여 자신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옛날에 함께 회당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위험한 일인 줄 알았지만 그는 알면서도 옛 동료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 복된 소식을 전하려 갔었고, 열심히 그분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러나 기대하지 않았던 논쟁 가운데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7 집사들의 이름을 보면 대부분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강경파에 속했습니다. 왜 그럴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 땅에 살았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땅 가운데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나라를 잃고 방황하면서 이민을 가서 이민의 그 사회 가운데 속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성경을 읽으며 율법을 지키며 신앙을 지녀왔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이게 강성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욱더 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들과 묻고 대답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논쟁은 사내들인에까지 고발당할 정도로 유대 나라의 가장 종교적으로 권위 있는,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도 권위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당할 정도로까지 치열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스데반은 사울과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스데반은 너무나 위험한 시기에 대단히 위험했던 인물, 다시 말해 사울을 만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그 험악한 분위기를 파악하고 피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끌려가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날 죽음도 모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스데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 하면은 자기 생명조차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스데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 지금의 때, 지금의 분위기, 스데반이 끌려간 사내들이는 불과 얼마 전에, 짧으면 수개월 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베드로의 설교로 수천 명씩 부흥 발전해 나아가다가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구제에 빠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있은 일이니, 어쩌면 정말 수개월밖에 안 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결정했던 바로 그 사람들의 모임이 지금 스데반이 마주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 모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욱더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결정했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오순절 이후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 어찌 유대 당국이, 어찌 사내들인 공회들이 두려움과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올무를 채잡을 것을 찾고 있었는데, 그랬다면 상식적으로라면 조심했었어야지요. 그랬더라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연설은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고소의 내용을 더욱더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앞선 5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오라고 예언한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가 그 의인을 죽였다면서 그들을 공격하고 있으니 스데반이 어떻게 죽음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스데반은 이때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고 그곳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만일 스데반이 본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면 그저 하늘이 열렸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구나 마음속으로만 새겼더라면 그는 그날 돌을 맞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들을 자극하는 말을 하여서 죽음을 자초했을까요? 그는 왜 죽음을 자초하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스데반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놀랍고 극적인 장면 무엇이었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거의 이견이 없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이 열린 것,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본 이 장면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극적인 장면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하필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스데반을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기대하고 싶지만,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성극을 보면서 함께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고 기대하고 싶지만, 그러나 도리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보게 된 이 일은 오히려 스데반을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서 찬양하면서 선포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 어찌 그가 죽음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은 오히려 적대자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그의 처형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대제사장이 무엇이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옷을 찢으며 무엇이라 그럽니까? 신성모독을 하였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성모독을 발언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24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그런데 하늘의 환상을 본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얼마 전에 하셨던 기도와 같은 내용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이 모습을 사울은 똑똑히 보고 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깊이 박혀버린 못과 같이 그의 가슴에 깊이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은 중얼거립니다. 그가 죽임당한 것은 마땅하다. 자기가 스데반을 죽여놓고 마음에 그 일이 마땅하다고 다짐하는 것 같은 말을 한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말에 담지 않았으면 성경에 기록되었겠습니까? 마땅히 여기는 그의 말을 듣고 오늘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은 그 순간 무엇을 느꼈던 것일까요? 가장 분명한 것은 스데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너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단다.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마 주님께서는 그런 말을 그의 마음에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누가 승리자인가? 주님께서는 스데반의 손을 들어주셨고 그 얘기를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이에 있어서 스데반은요, 놀라운 타이틀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최초의 승리자가 스데반입니다. 예수님의 바로 뒤를 따른 최초의 승리자가 스데반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여놓고 몇 번이고 그의 삶 속에 다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스데반을 죽이니 이 일은 정당하다. 그가 죽은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거짓은 절대로 위안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자신을 위안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던 사울은 그래서 더욱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믿는 자들을 찾아서 잡아들이고 구속하러 다녔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행동이 외국에까지 나아가서 다메섹에까지 가서 사람들을 체포해 올 서류를 받아가지고 가다가 그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것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울은 스데반에게 굴복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을 당한 건 맞지만 더 깊이 또 생각해 보면 스데반에게 굴복을 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스데반, 당신이 옳았어. 당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으나 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원래 죽지 않았다면 스데반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여러분 누가 짊어집니까? 이 사울이 짊어집니다. 스데반이 싸워야 할 싸움을 사울이 싸웁니다. 그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이 세계를 다니며 유럽을 다니며 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강경파 헬라인들, 강경파 유대인 헬라인들, 그들과 함께 싸우면서 스데반의 그 길을 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의 행진을 스데반의 승리 이후로 바울이 계속해 나갑니다.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이 된 후에 여러분, 그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스데반을 회상해 보았겠습니까? 그의 죽음에 자신이 거의 주동자가 되었었던 일과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그날과 사도행전 26장 4절 5절에 봐도 내가 이전에 그렇게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며 핍박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바울은 스데반의 그 모습이 가슴에 사무치며 기억했을 것이고 그 죽음의 모습은 생생하게 그 안에 수도 없이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바울은 자신도 그렇게 죽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또 달려갔습니다. 사명의 삶을 살면 살수록 바울은 더욱더 스데반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스데반의 그 마음, 바울에게 살아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고 예언하는데 내 달려갈 길과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는 일에는 내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스데반에게서 예수님을 본 사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까? 이 하루 저녁이 맞도록 우리는 요즘 무엇을 애쓰며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무엇이 진정한 승리인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추구하는 승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입니까? 진정 주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세상이 인정하는 승리자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저 하루 또 살았다라는 그런 마음보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가까이 가기를, 더 따스한 마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내가 만난 주님을 피상적으로 같은 말씀을 보아도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신앙 안에 독려하며 영원히 우리에게 베풀어 줄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승리자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녁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또 영원히 기억될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